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예문을 들어볼게요. 미스 코리아. 아름답죠? 또 남몰래 선행을 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6시 반쯤 강단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장로님 한 분, 또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또 조용히 기도하는 집사님. 전에는 그냥 우리 권사님 아직까지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님 참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한 12, 13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 한동안 제가 서서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피곤해서 엎드려 계신 분들, 또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난히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문제를 헤치고 오늘에 이룰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뿐 아니라 또 거리가 멀어서 새벽에 나올 수 없지만은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골방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드러나지 않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을 찾아가시고 기쁜 일이 있는 가정을 축하해 주는,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계시기에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시긴 하셨어요? 기도하는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는 다 뒤지는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몸만 흔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너무 사랑스럽기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서러움을 안고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기까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지요.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유대인들이 멸절당한 위기 앞에서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르 왕 앞에 나아갔던 초췌한 에스더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을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죠. 한 여인의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셨으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멸절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불임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짧게 드려지지만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지만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개인과 가정,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농어촌 미자립 오직 교회를 위한 기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한 기도. 짧은 시간의 기도지만은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선교지에서 이 땅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처소에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여러분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광야 40년을 다 마쳤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지요. 모세는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죽기 전에 광야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광야 2세대들, 1세대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면서 율법을 강론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십계명과 광야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 산 꼭대기,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지요. 특별히 십계명, 모든 율법을 함축한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올라간 지 오래가 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은 그 군중들의 압박에 굴복하게 되지요. 금무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와서 보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춤을 추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되지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물론 모세도 그 돌판을 던진 잘못이 있겠지만은 그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에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도곡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도곡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찢고 가루를 만들어 시내에 뿌렸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 한 사람의 도고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월요 도고 기도를 했지요. 처음에는 60명, 70명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지만은 이 도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로 해서 수요 저녁에는 많이들 못 나오시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은 좀 이렇게 쉬시고 수요일 저녁에 수요 도고 기도로 다시 한번 도고 기도가 불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도고 기도를 쉬셨던 분들 다시 나와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샘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이 역사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나라를 위해서 한나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온몸으로 도고 기도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임할 재앙을 막아냈듯이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빈 초청 주일에 오셨던 106명의 새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잘 정착되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이 저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3일부터 8월 중순까지 있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리더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결과가 좋은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 가족들 실족한 영혼들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동서남북 지역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젊은 가족부와 3040 세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농어촌 미래자립 낙도 오직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선교 현장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성도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에 낙심하고 실족한 성도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근심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장래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진로와 또한 지금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순적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픈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슬픔의 영들,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뇌혈관, 심장, 혈관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혈액순환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가 맑아지고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돌아가는 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천사 총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